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품어주시고 안식과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지 다짐하고 또 결심하지만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대장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들, 감당해야 할 일들,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 다시금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과 강원도 하나님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도시와 그런 강원도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나라 되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의 일들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과의 전쟁, 또 인신매매와 여러 가지 폭력으로 일어나는 아픈 사건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과 지역과 나라마다 주께서 회복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생훈련 강좌 전도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90일 쉐마 학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암송하며 묵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큐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양육에 참여한 모든 분들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도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또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의 어둠을 향하여 가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과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섬기는 많은 분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기도와 사랑과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사도 요한이 신앙의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편지이면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라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고 가장 오래 살았던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했던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요한복음 요절이라고 일컫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중에 보면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식 있는 사람, 율법에 지식 있는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내가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 아니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지성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고,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다시금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전체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의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생명에 대하여 내가 다시금 태어나는 것, 우리로 말하면요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미래가 다르고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21장의 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고 실족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기도 하고 낙심했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실패했다가 다시금 회복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주신 메시지라면 요한 1, 2, 3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 안에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단 사상이 들어와요. 자꾸 믿음을 흔들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하여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계속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거든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웃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 이게 요한 1서의 주제거든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4장 여기 8절에도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사랑으로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다.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사랑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요한일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의 문제예요. 사랑을 언제부터 내가 확실히 알게 되는가, 체험하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식이 있을 때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나는 죄의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4절에 보시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주제가 믿음이라는 주제예요. 어떤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육신적으로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어머니예요. 내가 어머니 그때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다 기억 못해도 나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어머니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는 그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미 읽은 말씀 2장에도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았다.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지난번에 보았던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도 믿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믿지만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그 얘기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4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게 된다,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혈액형도요,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옆집 아저씨의 혈액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옆집 아줌마와 혈액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혈액형을 받았고 유전자를 받았고 기질과 성품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내가 이미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심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내게 심어주셨다.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거듭나면 너는 구원받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의문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너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자녀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5절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후반부를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낳아주신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나는 낳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렇다면 나와 그는 전혀 혈통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성도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은요, 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저는 사남매의 맞인데 제 밑에 여동생 둘이 있고 막내 남동생이 있어요. 사실 내가 이번엔 딸이면 좋겠어요, 이번엔 아들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낳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동생이 태어났는데 딸, 또 동생이 태어났는데 또 여동생, 그 다음에 남동생.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동생들을 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동생들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같거든요. 부모님이 같으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지금 앉아 예배하는 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이요, 나와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복음 안에서 만났어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으로, 나는 그분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형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형제 사랑은, 성도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랑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특별히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태어난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는 부모님처럼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바르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해라. 서로 맞지 않아도 사랑해라. 왜? 너희들은 다 나의 자녀들이야. 너희는 믿음의 가족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야. 그래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와 성향도 다르고 나와 잘 맞지 않는 그 형제 자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품는 그런 은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하면 보십시오. 두 아들에게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하라. 맏아들이 예써 가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아닙니다. 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갔어요. 말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준 오늘 부탁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누가 지켰어요? 그 자리 앞에서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흡족했겠죠. 아 그래, 역시 큰아들이야. 아 저 안 갑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킨 사람은 맏아들이고 지키지 않은 건 둘째예요. 시간이 지나서 진짜 말씀을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진짜 말씀을 지킨 그 사람이 둘째 아들.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지킨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복음을 붙잡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사실 말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뒤늦게 회개하고 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저는 이 성경을 쫙 보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버지가 데리고 가죠. 번제단을 차려놓죠. 그리고 그 아들, 장성한 아들을 이제 묶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 올라가라. 이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라. 내가 너 묶어서 내가 너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할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삭이 순종해요. 아버지의 말씀,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대로 그 아들이 붙잡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 그 아들 이삭도 그 믿음 따라 살았고, 그 아들 야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리고 세 번째 4절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가장 크게 붙잡고 기도할 제목,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이 어두움, 죄,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어둠의 영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흔드는 유혹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두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금이 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무너지게 만들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든 가정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탄 마귀가 중간에 와서 자꾸 흔들면요, 자꾸 섭섭한 마음도 들고 의심하는 마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흔들어요. 여러분, 그 금이 가게 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채석장에 가보면 막 어마어마 몇십 톤의 큰 돌들이 있습니다. 아주 돈 가치로 이야기하면 몇천만 원 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있어요. 이거 잘 가공하면 이거 굉장히 큰 수익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채석장에 가면 그 돌들을 이렇게 채석한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그 돌들을요 그냥 딱 이게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탁 넘어지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고 그 금이 간 돈들은 거기서 깨어지거든요. 여러분, 금이 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금이 간 돌들은 충격받으면 깨어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사단이 와서 계속 금가게 만들면 사랑해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사랑과 믿음에 금이가 있으면 언젠가 여러분 충격받을 때에 깨어지고 말아요. 채석장에서 충격을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공할 때 보니까, 잘라보니까 이미 속에 실금이 이미 가 있어요. 그러면 못 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이 와서 계속 돌 던지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지는, 이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사랑과 믿음뿐이다. 믿음과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믿음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중생, 나는 영생, 나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가 지금도 어둠의 영이 계속 우리 안에 와서 유혹하고 흔드는 것에 대한 영적인 그런 지각력이 있는가? 영적 싸움에서 내가 믿음으로 지금도 이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자다. 오늘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확인하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영의 생각과 말들을 믿음으로 차단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 능력도 붙잡게 체험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연약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꼭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